네, 오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두 번의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당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해설과 참된 의미에 대해서 5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는 무리들이 예수님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곳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배는 제자들만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아직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비라에서 몇 척의 배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분명 타고 나갈 다른 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채고 배를 타고 예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이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제자들의 행선지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지난 6장 초반에도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쉬시는 곳까지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무리들이 대단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으로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호칭입니다. 분명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선자요 왕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랍비라는 호칭도 선생이란 뜻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는 말입니다. 일전에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정중히 불렀던 호칭이 랍비였습니다. 여기가 회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날에 그 선지자 혹은 왕이라는 호칭에는 못 미칩니다. 하루아침에 왜 이런 호칭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이 본문 전후 맥락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거절감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방금 읽은 무리들의 질문 속에서도 이 미묘한 섭섭함이 묻어 나옵니다. 지난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을 다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숨바꼭질이 이어집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동할 배편도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하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자신들을 피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히려 약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반응은 애를 쓰며 수고스럽게 힘겹게 찾아온 무리들을 당혹시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다가갔을 때에 상대방이 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냉정하게 반응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죠.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속상한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처럼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날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2학기 인도하면서 훈련생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는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에만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경험이 달갑지 않지만 그렇게 자신을 찌르는 말씀에 도망가지 않고 진지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당장에는 아프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교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여러 장애를 뛰어넘어 열심히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그들을 칭찬하거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과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놓고는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에 힘들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바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애쓰고 힘써서 찾아온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이유로 나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3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 구절마다 대조되는 말을 찾을 수 있는데 모두 3번의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배를 타고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표적을 본 까닭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리들이 자기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먼저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단칼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주의를 지키고 또 수요예배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데 대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듣는 사람을 하여금 굉장히 속물처럼 보이게 합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저급한 목적을 갖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어제 빈들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계속 떡을 먹는 일에만, 배가 부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혜택과 유익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응답,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이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늘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지만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이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가 사라졌다 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관계 때문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신 이유와 그 떡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이처럼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는 이유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두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어떤 대조입니까?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이끄는 영생을 주는 양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패하고 쓸모없는 양식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육적인 양식을 먹고 얻은 배부름과 만족에 그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의도하신 더 깊고 진정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것이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썩을 양식이 갖는 한계는 잠시 허기진 배를 채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주는 만족도 일시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허무한 삶입니다. 썩을 양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것, 이 땅에서만 유통되고 잠깐의 만족을 주는 양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무언가를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지만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무익한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바람처럼 허무함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단기 선교팀에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와 글을 엮어 만든 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을 선교하다가 안타깝게도 그들의 손에 죽어서 28세 젊은 나이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귀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렸을 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라면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참 귀한 분의 글이었습니다. 참으로 젊고 똑똑하고 순수하고 거룩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대로 사역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그가 미리 알았는지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을 향해서 왜 너의 젊음을, 너의 그 커리어를, 그렇게 잘 준비해온 너의 실력을 허비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그의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오직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 사는 모두가 바로 바보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것, 참된 가치를 무시한 채 오로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느라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람됨, 성육신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인자라는 말이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온 열방이 그를 섬기게 하며 그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하고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실 그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예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할 자로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병이어를 이 표적을 행할 때가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확증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면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양식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양식을 내게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해서 이룰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또 율법학자들의 영향 때문인지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한 사람이 복음서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젊은 관리의 마음에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원칙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두 가지 대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연결됩니다. 즉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땅의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일도 땅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그 영생을 얻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앞서 28절과 함께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과 믿음이 대조됩니다.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물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무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안의 내용과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행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난 5장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행하고 성취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믿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울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대단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입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헌신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면 제가 결단하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이 타올라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왔다가 갑자기 김이 확 새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 말고요, 해야 될 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른이신 이 한경직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분인데 아마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교계에 이 중진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의 병문안을 위해서 그가 거주하고 계신 거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 어른에게 목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 분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경림 목사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마 그날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분이 그 목사님들에게 자기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과 같은 결말입니다. 목사는 예수님 믿는 것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목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에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교회의 장로, 집사, 성도가 그 고귀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가정의 부모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에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일을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신앙을 단순화하고 자기의 틀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안심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크리스찬으로서 할 도리는 끝났다. 내가 오늘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으니 꽤 괜찮은 신자라는 인증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처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셔야 될 때라고 기다립니다. 행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건너뛴 행함,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행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건너뛴 행함이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지은 그 이외의 시간,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추구하는 욕심이 들어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이외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일에만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확인하는 인증이라든지 어렴풋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로만 채워지길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결정이 너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는 거니?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의 의도와 중심까지도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썩어질 육신이 썩을 양식을 먹고 잠시 이 땅에서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 신령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불러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안타까워 책망하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도록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